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교독 91번 성산 첫 번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0월의 첫 주일을 맞아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은 때때로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며 불평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으로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는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잘 아오니 올해의 남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새바람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감사한 것은 지난 주간에는 이구영 목사님의 설교하심으로 3일간의 영성 부흥회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전 교인이 뜨거워졌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소명을 받는 시간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세를 모아 19일에 있을 궁정한마음 축제를 기대하며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잠시 자리를 잃었던 사랑하는 성도와 가족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어지는 추석 명절 동안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며 물질의 풍요를 넘어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에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가족과의 만남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성교회 주간 예배로 12시 50분에 드립니다. 설교는 향연교회를 담임하시는 서경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 후 제18주이며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추석 가정 예배는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예배는 사라 선교회 주간 예배를 드리며 다음 주 수예배는 요한 드보라 선교회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10월 19일에 있을 궁정 한마음 축제를 통해 영혼 구원을 결단하며 이른 양 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이른 양 카드는 잘라서 넓은 부분을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나눠드린 페이스메이커 미션을 모두 완료하시고 미션지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혹시 미처 챙기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꼭 가져가셔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0월 19일 주일에는 우리가 궁정 한마음 축제 예배를 드리는 날 1부 예배는 따로 하고 2부 예배에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10월 19일 2부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월요일부터 수요일 기간 새벽 기도에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가정에서 화목하게 함께 예배드리시면서 화목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8일 수요 예배는 대구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주찬양단에서 함께 찬양 사역하실 분 싱어 두 분을 모십니다. 자원하시는 분들 환영하고요. 혹시 주변에 은사가 있는데 당선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문상구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10월 기획위원회가 오늘 12시 1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궁정인생학교가 10월 13일 월요일 10시 30분 대구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제는 제자훈련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주제로 변희영 권사님께서 강사로 수고해 주십니다. 하늘우물기도회가 요한 드보라 선교회 주관으로 10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진행이 됩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시작성서 12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찬양대 생명의 양식 찬양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당연하게 부르고 또 불리우는 이름이지만 개화기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성의 본 이름을 잘 부르지 않고 누구에게 두산때, 청주때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서도 교회에서는 여성들에게도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이라고 자신의 본래 그 이름 그대로를 불러주며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며 존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늘 본문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할 때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1970년대 MBC 방송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프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서영춘, 배상용, 구봉서 등 1세대 코미디언들이 그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변주를 하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것은 장수 이름 코미디였습니다. 아들 이름을 오래 살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어놓고는 그 아들이 우물에 빠지게 되자 그 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름을 계속 부르게 되는 그런 코미디 같은 그 전래되는 해악을 코미디언 서영춘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서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엽자, 동물, 한들을 계속 이어서 부르는데 그러다가 그 우물에 빠진 아들이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는 걸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현대시중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도 한 김춘수 선생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안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도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사물의 꽃이 되는 순간은 누군가가 그것을 부르고 알아봐 줄 때에는 그때 우리의 삶도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는 깊은 철학과 메시지가 담고 있는 시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며 그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꽃으로 사는 삶으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와 오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꽃으로 가치 있는 참된 존재로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꽃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이 본문의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지 성경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세금 징수원의 우두머리 상당한 부자였다라고 하고 3절에서는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의역해 놓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했던 간절함은 단순히 호기심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먼저 보려고 4절에 보면 적극적으로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하고 키다냐가 인파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가면서까지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는 많은 인파라고 하는 외부적 장애와 자기 자신의 내적 장애인 키가 작다는 것을 뛰어넘어 그토록 적극적으로 절실하게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먼저 그 이유를 그의 직업과 그의 소유 상태를 알려주는 데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세리라고 하는 그의 직업은 식민으로 사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동족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지배국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동족들의 지갑을 털어 지배국에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갑도 채우게, 그야말로 동족들을 갈취하는 부를 쌓았다는 거죠. 따라서 동족들에게 세리는 매군 거예요. 도둑과 같은 존재였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의 대명사를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였어요. 세리. 거기다가 그가 세리죠.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사람들의 미움은 아마 극에 달했을 정도였죠. 그는 미움과 배척의 대상인 세리장으로, 그리고 그는 부자로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소외와 외로움과 열등으로 보이지 않는 심령의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전장의 18장 맨 마지막 35절부터 43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까이 닿기 바로 전에도 맹인을 고쳤다는 기록이 있듯이, 그 역시 보이지 않는 심령 깊은 곳에 외로움과 열등감에 있던 그 아픈 영혼들이 여러분의 오신 회복시킨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동족과 함께하며 아프지 않게 살 수 있다면 이라는 간절한 바람과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인파라고 하는 이 외적 장애를, 작은 키라고 하는 자신의 내적 장애로 나무 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와 조우하듯 우연히 만난 것 같이 읽혀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을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그를 쳐다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시던 예수님은 굳이 그 길로 하여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나무에 오르신 그를 주목하신 예수님입니다. 그가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보여지는 것만 보며 그를 정죄하였던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그의 외로움, 그의 슬픔, 그의 열등감, 그의 좌절 등 아픈 그의 심령까지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예수님은 일면식도 없었던 그를 쳐다보시고는 삭개오야라고 잃어버렸던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함께 있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그의 집에 머물겠다는 말씀에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왜냐하면 제사장이요 부자라는 그의 보이는 조건만 보고 정죄하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한 그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를 향한 눈길은 죄인이고 로마의 앞잡이고 돈을 탐하는 탐욕스러운 도둑놈으로 동족에게 멸시와 낙인이 찍혔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 삭개오를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군중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리장, 키가 작은 부자였던 그에게서 구원을 갈망하며 나무에 올라간 그의 간절함과 그의 절박함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의 이름이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정결한 자라고 하는 삭개오라고 부르시며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며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와 인격을 뜻하는 이름에 대한 성경적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건 단순히 호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개별적이고 특별한 부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간 멈추게 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떨기나무 앞에서 출애굽을 간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시키실 때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관계적 부르심이요 구원의 초청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부르던 세리장, 사람들이 알고 있던 부자가 아닌 삭개오야라고 부르십니다. 그를 매국노, 도둑놈, 죄인으로 여긴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은 그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청결한 자라는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존재가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잃어버렸던 이름을 부르시자 삭개오는 즉시 내려와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군거립니다.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찾아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과 자신을 따라가 수군거리는 것에 아랑곳하고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제 삭개오는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정결한 자라는 그의 이름 그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단을 의미하는 동사가 바로 8절에 삭개오가 일어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왔던 그는 그의 이름을 찾아 불러주시자 일어섰습니다.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무 위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불러주신 주님과 함께 세상에 발을 딛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일어서기로 결단한 삭개오가 주님께 하는 말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주님, 제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청결한 자로 살겠다는 존재 자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 구원을 선포하시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그때 선언하십니다. 그의 전성에 예언한 삭개오는 날에 가이사랴의 감독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이름을 찾아 불러주시기 전에 삭개오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시며 저는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인도한 목사님처럼 저는 달변가도 아닌 사람이라고 유능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위축되고 초라했던 영혼이 아픈 사람이라고 그런 저에게도 주님은 삭개오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기름을 부어 세우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양무리를 맡기시고 말씀을 맡기신 강효성 목사야라고 이름을 찾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말씀을 저는 깊이 알았습니다. 비록 달변가가 아니라고 쓰는 것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 없으신 저를 향한 그 거룩하신 부르심에 두렵고 떨리는 맡기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게 됐습니다. 유능하지 못하다고 수군거려도 강효성 목사야 라는 저를 향한 그 사랑의 부르심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를 구하며 교회를 살피고 지체들을 돌보며 부르심의 이 길 끝에서 다시 배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맡기신 삶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상에 나아갑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를 새 언약에 참여시키는 은혜의 자리, 주님이 각자의 이름을 불러오는 자리.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야, 속히 내려오라. 주님은 죄책과 수치, 낙인 아래 숨어있던 우리를 본래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초대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떡과 잔 앞에서 나는 누구의 호명으로 살아왔는가를 묻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과거의 낙인으로 인해 주님이 회복으로 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찬 앞에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낙인이 아닌 복음의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미움과 단절의 이름을 버리고 화해와 용서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정처럼 통 큰 나눔과 정직한 보상으로 삶의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성찬의 은혜를 가정식탁의 환대로 이어 돌아오지 못한 가족과 이웃을 초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성찬에 임하는 여러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115년은 역사와 건물의 기념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을 기념하는 해인 것입니다. 10월 19일 등정한마음 축제를 앞두고 정말 주님이 그를 본래 이름인 삭개오로 부르신 것처럼 교회 나오지 못하는 가족, 낙심한 성도, 아직 믿지 않는 이웃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그 이름을 매일 불러가며 집으로, 식탁으로, 예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성찬상에서 그 목소리를 듣는 자마다 실패와 상함, 아픔의 낙인의 이름을 벗고 본래의 이름, 사랑하는 자녀, 그 이름을 잊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웃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우리의 115년 잃어버린 이름들을 다시 부르는 구원의 해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가족, 믿음을 잃고 떠난 성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웃에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영혼의 아픔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불러주시는 주님께로 인도하여 정말 그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복음 안에서 기쁘고 참된 행복한 인생으로 꽃이 되는 인생으로 다시 불러주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밝히고 맛을 내는 소금과 빛의 삶을 지어가는 교회와 성도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본래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삭개오처럼 내려와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붙인 낙인과 스스로의 수치, 두려움을 예수의 보혈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깨끗한 자, 의로운 자로 부르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부정과 어두움에서 돌이켜 정직과 나눔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세월의 은혜를 확증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의 화해와 치유를 이루어 주옵시고 떠나있는 가족과 낙심한 성도, 아직 믿지 않는 이웃들의 이름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주의 식탁과 예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115년을 영혼의 회복으로 기념하게 하시고 10월 19일 구원의 기쁨이 각 집과 각 사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온갖 각종을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몸통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감사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땀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어있는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그리고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의 진로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공급이 있겠습니다. 성찬 등록을 할 때 주의사항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병을 잡고 성찬의 포도주 찌를 때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정병은 씹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높여서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하시면서 성찬할 때 주님의 은혜를 함께 우리가 이 정병을 잡을 때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임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정병과 포도주를 드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예, 찍으세요. 여기다 찍으세요. 구두 찍으라고? 예, 찍으시라고 진짜. 손 안 닿게. 예, 됐습니다. 주세요. 저쪽. 성만찬의 시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 떡이 하나이고 많은 우리가 한 몸,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 들어서 10장 16절 17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를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고시고 의로우시다. 우리 죄를 사하시니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2장 8절 9절 하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우리만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절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성만찬후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떡과 잔을 좋은 은혜와
가운데 나아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보내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본래의 이름을 회복하고 삭개오처럼 일어서서 주님을 영접하며 가족과 이웃의 이름을 불러 사랑으로 초대하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과 그 가정과 일터에 우리의 115주년을 준비하는 모든 사역과 10월 19일 궁정 한마음 축제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